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33장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다 제13대 왕 므낫세의 악행.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 사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7명의 왕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7명의 왕 중 단 한 명, 요시야 왕을 빼고 나머지 6명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장은 히스기야 왕 사후 남은 7명의 왕 중 므낫세와 아몬, 즉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남북왕국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 므낫세의 기록은 매우 짧으며 그 짧은 기록도 우상 숭배와 그의 악행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열왕기하는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그의 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최초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천체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악한 것은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전들에 천체 숭배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한 신명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했던 인신제사와 점성술 및 사수를 행한 일입니다. 6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유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오히려 신접한 자와 박수, 즉 무당을 신임하여 그들과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의 악행은 점차로 심각해집니다. 성전 뜰에 천체 숭배 제단을 세운 것에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전 안에다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므낫세가 이렇게 심각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불러 므낫세에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많은 선지자가 므낫세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때 순교당한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절친이었던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의 회개기도.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므낫세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포로로 잡혀가 목숨이 이토록 되자 그제서야 므낫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므낫세가 회개한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세운 우상들을 파괴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5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또한 온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래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을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세 번째, 유다 제14대 왕 아몬. 21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 왕이 죽은 후 아몬이 제14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왕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강령파들은 더 참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리 남왕국에서는 반역이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도 왕만 바꾸었을 뿐이지 왕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보복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남유다에서 최고의 왕으로 손꼽혔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은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특히 아몬 왕은 우상 숭배 정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강경주의자들의 반역이 일어나 살해당하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걸으십시오.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잠언 3장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1년 성경 읽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10편 109편에서 111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